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시고 또 대표 간사님으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지만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한국에 그 샬롬 예수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세요. 번역도 처음에 그 라브리 가정교육이라는 그 책도 번역하시고 정말 진짜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학교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되게 사랑해 주시고 네. 작년에 처음 뵙고 그 강연 모셨었는데 그 이후로 또 좋은 또 영혼의 친구가 돼서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를 주제로 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 좋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샬롬베이스를 소개하고 살짝 숨었는데 교장 선생님이랑 또 분께서 이렇게 샬롬베이스 교육을 실제로 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강의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다 했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부탁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 사실 나와의 관계도 포함이 돼요. 사람에는 그렇죠.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는 다 원만했죠.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자연과 모두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뭘 내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이 관계가 흐트러진 그 이유가 인간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하나님 배신 때린 거잖아. 그렇죠? 이 죄를 용서를 해줘야지만 다시 이 온 세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이 뭐냐 하면 이 회복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샬롬 메이슨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이 지금 이 구원 사역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겠다라는 것이 샬롬 메이슨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냥 여기 보면 여기 개 그림 있네. 개. 이거는 고양이 그림 있네. 고양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거기 계시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키우잖아요. 물론 모든 동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한계가 있으니까. 또 안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동물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개 그림, 개 사전을 보고선 개 아는 것과 내가 실제 개 키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토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밑에 집 개가 올라서 우리 토끼 2마리를 죽여가지고 지금 토끼 집만 남아있는데 토끼를 실제로 키우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끼를 관찰하게 돼서 내 토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사전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에 버금가는 관계를 얘랑 맺는 거예요. 꽃도 키워보면 그림책 보고 이거는 뭐야 하는 거와 내가 실제로 물 주고 키우고 잡초 뽑고 왜 같은 장미인데 다 다를까? 왜 상추 다 똑같이 심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신 거죠. 만약에 우리 사진에 나오는 관계만 하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청지기를 함으로써 누구는 식물 전공도 하고 누구는 동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사람 인간관계 하고 누구는 나무를 사랑해서 나무를 갖고 어떻게 하나 또 집을 건축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무집을 짓는 사람은 나무를 엄청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무 이렇게 잰다고 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이탈했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시키시는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샬롬 메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리빙 북스를 읽는다, 살아있는 책을 읽는다, 뭐예요? 장기려 박사를 내가 장기려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책도 보고 나중에 또 부산에 가서 뭐 있으면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장기려라는 역사상의 인물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살았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날 분이잖아요. 이분을 실제로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항상 실제로 못 만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뭐죠 가져와 갖고 이렇게 대충 흐려 갖고서 쓰잖아요. 마치 무슨 영양분만 뽑아가지고 알약 만들면 맛 되게 없는 거랑 똑같아요. 왜 맛이 없잖아. 우리가 왜 알약 안 먹고 밥을 먹습니까? 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그 우주선 타면 알약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전 세계를 위해서 잠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책은 뭐냐면 지금은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직접 내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누구 책을 한참 읽을 때면 그 작가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어투를 자기가 말도 하고 자기 글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알죠. 아 얘가 요즘 누구 책을 읽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미술 작품 얘기하셨는데 미술 작품들을 보면 얘는 어떤 때는 그 사람 그림을 얼마 동안 보더니 얘가 그 사람한테서 이거 배웠구나. 그 화가한테서 배웠구나. 그렇죠? 이렇게 점점 하는 인상파 화가들 있죠. 그럼 어느 날 얘가 점점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직접 만나도록 해주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내가 맺도록. 사실 우리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또 받아들이는 그 뭐랄까 우리의 유산을 받는 사람 뭐라죠? 우리의 후계자? 그러니까 전 역사, 전 지구 모든 것을 받는 이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상당히 중요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기에 동참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래를 엄청 걱정합니다. 미래에 마치 예수님 안 계실 것처럼.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에 예수님 계시나요? 계시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그 옛날에 쓰여진 고리타분한 책을? 왜 읽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1세기에나 3세기에나 21세기에나 22세기에도 똑같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에 기초한 샬롬 메이슨은 물론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샬롬 메이슨이 살았던 19세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우리도 21세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시대 사상을 안 배울 수는 없지만 그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실 샬롬 메이슨에 기초한 성경은 22세기에도 여전히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컴퓨터 대신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되지만 인간 대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고 이 교육은 관계라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샬롬 메이슨 교육이 뭔가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샬롬 메이슨 교육을 만난 지 한 3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큰아이가 돌 전에 제가 샬롬 메이슨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물론 저희 아이들도 혜택을 받았겠지만 제가 제일 혜택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샬롬 메이슨 학생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뭐가 흘러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샬롬 메이슨 하면 뭐 집에서 다른 원칙으로 사는데 그럼 애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잘 하고 계시겠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뭐 교육 무슨 세미나 하신다고 그러는데 샬롬 메이슨 이것을 배우실 때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엄마 노릇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걸 알았냐면 굉장히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 해. 그 다음에 애들한테 너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우리 엄마는 이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 성경 읽어 해놓고 내가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샬롬 메이슨 식으로 이런 관계가 중요하니까 해놓고 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는 관계를 끊는 거죠. 왜냐하면 난 피곤하니까. 관계를 끊는 순간 하나님이 눈 감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한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모든 과목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뭔가가 생기는 거죠. 왜 네가 눈을 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그냥 내가 편하자고 관계 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리려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뭐든지 힘안 들이고 되는 게 없잖아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샬롬 메이슨은 3가지 도구를 제안하는데 분위기, 그다음에 훈련, 살아있는 사상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훈련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 가지고 저 20장밖에 안 맞아요. 예,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 3가지 관계. 이 3가지 관계의 기초는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다 일그러집니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관계가 일그러지면 다 일그러져요. 그래서 이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지 않고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리라 하면 생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거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손을 안 내밀었다면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죠. 그건 못 받죠. 또 관계라는 것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난 그냥 왠지 싫더라 이래갖고 생전 똑바로 못해요.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저 드린 그 종이에 샬롬 메이슨의 훈련 개념과 세속주의의 훈련 개념을 비교해 놨어요. 또 우리는 샬롬 메이슨의 관점보다는 오른쪽에 세속주의 관점이 훨씬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자랐거든요. 먼저 볼까요? 샬롬 메이슨은 무슨 뭔가 훈련을 할 때는 한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해요. 근데 세속주의에서 아니면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샬롬 메이슨의 관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 맺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고 내면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에서는 얘가 이 과제를 제대로 하는가? 과제라는 거 보죠. 과제라고 보지 관계 맺기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내가 영어를 통해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하나요?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어 성적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영어 성적을 올렸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책임과 순종으로 샬롬 메이슨을 보죠. 근데 책임과 순종의 율법주의 같은 겉으로 보이기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진짜 우러나서 순종을 해야 돼요. 엄마가 말했을 때 애가 명령을 듣는 것이 그저 내 편하려고 아니면 밥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순종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애가 이것을 해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를 조정해서 말을 듣도록 하느냐. 우린 인격체를 조정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 대접을 한다고 할 때는 인간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인간도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잘 훈련을 받으면 애는 굉장히 고상한 인간으로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효과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한 달 내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찬양팀에 율동한다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 아이, 걔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걔는 다른 면에서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효율하면 뭐예요?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해냈느냐.
돈을 1,000원 냈는데 10만 원 벌었느냐 100만 원 벌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지치도록 가성비 따지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 수준에서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면 우린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어떤 습관을 들이든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나와 걔도 서로 상호 의존 관계고, 그렇죠? 무슨 뭐 물건도 마찬가지고 나와 영어 과목도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독립적이에요. 내가 너를 성취한다. 내가 너를 뭐 해낸다. 이렇게 봅니다. 참 무섭죠. 훨씬 외로울 것 같죠? 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샬롬 메시의 자신감은 뭐냐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는 해냈구나. 참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가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불안하죠.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더 잘했나? 비교가 해야 되잖아. 어떤 부모가 그랬대. 1등을 했어 이제 애가.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잘했다가 아니라 너 2등하고 차이 얼마나? 네, 이렇습니다. 그 불안한 거죠. 그 1등 한 애는 다음에 또 시험 볼 때까지 잠 못 자요. 왜냐면 2등 한 애가 올라올까 봐. 왜냐면 차이가 몇 점 안 났거든. 예, 우리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애를 키우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평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도 누리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학교에서 관계에서나 과목에서나 습관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약간 안심을 하죠. 근데 저쪽에서는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나밖에 없고 하니까 불안하고 성급하죠. 우린 그런데 전부 자랄 때 아마 거의 세속주의 관점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에서 보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결과 갖고 뭐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목표와 동기는 굉장히 다르고 드러나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면 아이는 완벽주의, 경쟁심, 강박증, 죄책감,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게 되고 지금 고통받는 아이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아마 고통을 당하고 극복을 하시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경쟁심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막 경쟁심을 부추겨갖고 모두를 다 적으로 보게 한다거나, 그렇죠? 완벽주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완벽주의 아닌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죠? 완벽주의는 사실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완벽해야 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세속주의 관점으로. 그런데 샬롬 메이슨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훈련을 하면 굉장히 평화스럽고 그 다음에 참 원만한 원래 생긴 대로 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샬롬 메이슨의 좌우명을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I am, I ought, I can, I will인데 그거를 요즘식으로 조금 편하게 요즘식으로 좀 바꾸었어요. 이거 잭 백만이라는 분이 바꾸셨는데 I am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할 수 있다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요. 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린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니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의지는 뭐예요?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반응을 보이는 거야.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리라. 자발적으로 하리라.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샬롬 메이슨이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이한테 말하기 전에 살짝 찔리잖아. 나 이거 하나?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제 아이들도 우리의 친구로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참 재밌는 게 내가 걔 엄마잖아요. 근데 솔직히 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지 않잖아요.
사실 굉장히 평등해요. 그래서 같이 자란다. 사실 애가 자랄 때 엄마도 같이 자라요. 학교에 여기 보내신 후에 엄마도 잘하지 않으셨어요? 다 잘하셨대요. 맞아요. 부모도 같이 잘한다. 특히 이런 학교에, 이 샬롬 메이슨 학교에 다니시면, 이 산돌 자연 학교에 다니시면 부모도 같이 훅훅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아 이거였구나 보입니다. 나도 이런 교육으로 교육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오늘 좀 늦었어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잘하는 건 나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애가 많으시면 좀 더 기간이 길어서 희망이 좀 더 길게 갑니다.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샬롬에 있으면 애들을 키우고 나면 애들이 커도 여전히 이 습관이 길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 지금도 전화해서 저한테 나레이션을 하는 거 아세요? 다들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 애들은 그래서 무슨 책 읽었대요? 그러면 그래? 그 어떤 책이야? 왜냐면 저는 그 책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쫙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요. 그 다음에 대학을 보내시면 여러분 대학에 리포트 낼 때마다 집에 하나씩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 부모가 질문을 하면 애들이 그 답변을 해요. 부모는 무식하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 설명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 메이슨을 키우시면 애들이랑 친구가 돼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샬롬 메이슨의 교육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감히 동참을. 근데 하나님이 동참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하기 좀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죠. 그래서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냥 다양한 커리큘럼을 하는 건 더 많은 관계를 맺도록.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요즘 이제 뭐라고요? 더 많은 걸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는 그런 관계? 그건 사실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썼는데 표면적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깊이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 한 마리 아는 것과 사전에서 그 개 외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여기는 그 기회를 최대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해봐요. 여기서 하는 게 10분의 1도 못해요. 네, 저희 집에 동물이 굉장히 많지만 그 동물이 있는 걸로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동물직이거든요. 올 때도 다 밥 다 주고 저희 남편이 밥을 줄 때는 그 엄마 고양이가 개 줄 때도 따라가고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토끼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현재 개와 고양이로 이렇게 이것은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나?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개가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허물어지면 사실은 다른 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언제나 튼튼해야 돼요. 예. 제가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이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네, 뭐 공부라든지 커리큘럼으로 관계를 맺는 건 선생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저는 지금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메이슨이 참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을 읽었느냐? 즉시 순종해라.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가장 의지력이 약한 시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의지가 도망간 것 같아 어디로. 감정, feel. 난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야.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메이슨 읽으면 이 사람 의지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의지를 가지고 즉시 순종해라.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도 포함되고요. 전 인간관계 진짜 자신 없는 사람인데 남편 덕분에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전공 아닌 전공을 해야지만
40년 살았고 앞으로 우리가 40년 더 살겠나? 40년은 아니라도 그렇죠? 그래도 좀 더 살지 않을까? 지금같이 40년은 아니라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사실 그 인간관계 박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었잖아요. 참 무서워. 관계 회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이게 바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통일성,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것의 모델이 뭘까요? 이 통일된다는 거의 모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통일성,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온 세계가 얼마나 다양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지문조차 똑같은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은 삼위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한 분은 통일이 한 분이니까 통일이죠. 하나이시잖아. 그런데 세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세위. 맞아. 그래서 한 분인데 제가 세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즉시. 감사합니다. 세위이기 때문에 다양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닮아서 이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 또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제 과거를 쳐다봐도 그렇고 인간관계 깨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별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끊어요. 신경을. 요즘 신경 꺼. 그렇죠. 왜냐면 나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긴 하지만 이쪽 파트는 썩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어디 공동체 안에서 깨지는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거 왜냐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힘들면 피곤하면 딱딱딱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멈춰야 된다 생각. 우리가 모두랑 관계 맺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몇 명이랑 관계 맺고 있는데 끊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옮긴다든지 뭐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끊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으니까 끊죠. 우리가.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신경을 거스리는 게 있어서 끊는 거예요. 신경 거스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 뭘 깨달으셨어요? 매 순간 충돌하는구나. 우리는 삶의 목표와 원칙은 같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 다를 수 있을까? 참 신비스럽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당연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양성 당연히. 다양하지 않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결혼했으면 진짜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렇죠? 예, 다양성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 때문에도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뭐 치약을 어디부터 쓰느냐 이런 건 사실 죄 문제가 아니에요. 위부터 미느냐 밑에부터 미느냐 이건 죄가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울 때 있죠. 우리가 참 쪼잔하게 이럴 때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일 때가 이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근데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그 다음에 쟤는 그래도 내가 말 안 하는 동안은 저 사람이 나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호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되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 걸 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르고 내가 여전히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끊을 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쟤는 저걸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야. 그래서 쟤는 저걸 고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가서 말씀을 해보셨어요 혹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죠. 또 더 싸워 이전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샬롬 메이슨의 모토에 제가 예수님 자를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으면 그 모토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계를 원만히 맺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훈련도 할 수가 없다.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한테 바른 소리 한마디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바른 말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쟤한테 말할 권리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뭐 들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형편이 됐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또 우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내 죄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나는 한 20%밖에 잘못 안 한 것 같고 제가 80%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즉시 떠올라요. 아, 참 용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그 안 좋은 생각, 우리가 흔히 조금 나쁘게 다 얘기하면 사탄이 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의지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의지할 때마다 사탄이 다른 생각을 기가 막히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C.S. 루이스의 나니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나. 야, 너 조금밖에 안 했어. 네가 왜 먼저 해? 제가 사과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몇 프로까지 했으면 네가 먼저 사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무조건 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고 내가 잘못한 걸 사과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걸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네가 또 발견한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내가 듣겠다. 그러면 그 친구 마음도 바뀌기 시작해요. 듣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 듣겠다 해서 얘기하니까 화내. 이러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 거죠. 소용없이 다시 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가야 되고 듣겠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만약에 사과를 하면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케이스예요. 그럼 관계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와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 단계마다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비록 용서했지만 쟤한테 가서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이제 없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한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서기를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뭐냐면 원수를 가서 뭐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일단 용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거와는 정말 달라요. 이게 바로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죠. 사랑해갖고 말 안 해. 아니면 말만 하고 사랑 안 해. 어떤 때는 둘 다 안 해가지고 딱 끊어. 근데 끊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줄 아세요? 끊으면 내 신경에서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녀요. 그 사람 피해야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걔 욕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됐다 그러면 너무 배가 편안해.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끊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을 내가 항상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전에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괘씸하잖아. 근데 이 용서라는 건 내가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날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나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 거를 못하나? 근데 용서해줄게 라는 말이 저 사람에게 교만하게 들릴 때는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내가 당신 빚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내가 안 받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돼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더 화내는 거 아세요? 나 너한테 빚 안 줬어. 딱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네가 어디 감히 탕감해 준다는 말을 하다니. 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인간관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런 과목이나 공부나 이런 데서 관계회복은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 내 남편한테 내가 사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사는 아이, 우리 시어머니, 시댁에, 친정에 미안하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나는 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왜 나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죽은 사람이든지.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부부 사이에서 하시고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 안 하시는 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뭐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말도 안 돼. 미안하다 소리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 먼저 하시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애한테도 하시고 저기 애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권위 포기하고 애한테 끌려다니시는 분 계세요. 왜냐면 엄마도 죄인이니까 이런데 엄마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중 그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용서받아서 뭐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주잖아,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회개하는 순간 다시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신으로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뭐죠? 안 돼,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인에만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처럼 죄에 그냥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휩쓸려 다니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사탄이 원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계속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용서하신 건데 그 넘어가는 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어서 예수 잘 못 믿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거를 알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땐 다시 즉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가정에서 이런 것이 기초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샬롬의 예수님이 말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있어야 다시 공부도 제대로 해요. 다른 관계를 맺는 것도. 근데 집에서는 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다 입씻고 용서라는 것은 어디 갔는지 그 다음에 맨날 율법만 따져. 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벌 받아야지. 근데 우리 그때 누구죠? 저 라브리 와서 이거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성경으로 얘 정죄했잖아. 성경 말씀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얘가 여기 와서 뭘 배웠다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항상 말씀 꾸러기였는데 그래서 뭘 배웠다니까 그 형이 즉시 성령으로 얘를 이제 때리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딱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로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단 칠 때 절대 성경을 인용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아져요. 괜히 내가 야단 치면 되는 걸 하나님을 빌어서 야단을 치니까 애가 하나님 싫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고 사과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이런 분위기 위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뜻하시는 이 샬롬 레슨의 관계 교육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터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제 이 관계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1년 내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거기다가 말을 섞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거나 아니면 저의 한 말에 좀 더 첨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주의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좀 말씀해 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제가 못 믿겠네요. 저는 항상 자신이 없었거든요.